네, 화면 잘 보이시죠? 네. 네, 오늘 디도서의 핵심인 3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3장에서 제가 이제 디도서의 핵심이 3장이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자, 하다 보시면 딱 알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3장은 바울의 사상을 아주 잘 설명한 몇 군데 안 되는 곳 중에 하나가 여기예요. 우리 이제 뭐 로마서 공부할 때도 로마서가 그렇습니다 했잖아요. 근데 이 디도서 3장 역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아주 잘 설명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3장 1절부터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읽어주세요.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 그들이 누구예요? 사람들, 아니죠. 위에 보셔야죠. 위에. 장로들이 우리가 앞에 다 공부한 게 뭡니까? 가리키는 위에 사람들. 지금 보시면 1장에서부터 2장까지는 다 리더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네. 그런데 1장에서는 이제 삐뚤어진 리더들 말하고 있죠. 자기 배만 하고 있는 분열만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2장에 오셨으면은 이제 어떠한 사람들이 이 자격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디도가 바울이 그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렇게 잘하든지 또는 못하든지,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겠고요. 못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겠어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3장 오셔가지고 2장 15절 보시면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업신여기는 사람도 포함되는 거죠, 이제. 네. 그러면은 디도가 디모데한테도 바울이 너의 연소함을 사람들에게 업신여기지 받지 않게 해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디도에게도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이 3장에 보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라고 얘기하게 하죠. 순종하도록. 그러면은 이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뭘 하냐면 계속 자기들이 누구보다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람들보다 훨씬 높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따를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를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혹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계속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사회에 불화를 조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의 불화를 가져오면 오히려 그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죠.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바울의 사상이 잘 나타난다라고 했던 게 이거잖아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공부할 때도 그랬고요. 바울이 노예제도, 주인과 종에 관한 거에 있어서 그걸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왜 그랬어요? 노예제도가 맞다가 아니라 그 있는 상태 그대로에서 누구를 나타내는 게 중요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 우선인가를 항상 바울은 말했잖아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잘하던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자기가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예수님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러한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도 충분히 로마 사람들이 잘못됐고 유대인이 지금 억압받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절대로 인권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독립을 위해 일하지 않으셨다고요. 분명히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 상태 자체는
좋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신기하게도 그것에 대하여서 어떠한 제스처를 취하지 않으시잖아요. 왜일까요? 그것은 구원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거기에 에너지를 쓰지 않으시고 오로지 어디에 쓰셨냐면 화평케 하는 것에 쓰셨죠. 다시 돌아와서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면 선한 일은 뭐예요? 구원을 위한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절 읽어주세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네, 감사합니다. 여기가 포인트예요. 자, 구원을 이룬다는 게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 그러면 지금 정의를 위해 싸우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을 위하여서 일을 할 준비를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3절이 정말 2절 보시면 에너지를 어디에 쓰지 말라고 합니까? 비방하는 거나 다투는 데 쓰지 말고 그 다음 단어가 너무 신기하죠? 관용한다라고 해요. 관용한다. 그리고 모든 일에 범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다라는 거 볼 수 있어요. 오래 참는 자, 그렇죠? 그리고 온유한 자,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포인트는 바로 3절에 있습니다. 3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도 전에는 이라 그러죠. 바울은 항상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러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범위가 상당하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신기하게 그 속담 아시죠? 뭐가 멋쩍 모른다. 개구리가 골채니까. 올챙이적 모른다라고 했던 거 아시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갈등은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올챙이적 모르는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이 모든 갈등을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누구한테 가가지고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한테 가가지고는 돈 안 갚는다고 목에다 집어넣죠.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우리가 전에는 어땠다라고 합니까?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과 종로릇 하던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아까 제일 처음에 권세자들하고 통치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에 있어서 그 순종의 근거는 뭐예요?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게 그 목적이죠. 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건데 이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전에 어땠다라는 거 잊지 않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전에 내가 어땠다라는 거를 바울은 잊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에 어떠한 어리석었고 뭐 욕심이 많았고 미워하던 사람이었고 교만했고 이것을 가지고 방향이 어떻게 틀어진 거예요? 사랑으로 바뀌었다고요. 이게 바울의 사상의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의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가 무엇의 근거가 되었냐면 사랑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깨끗한 땅, 더러운 땅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네. 양분이 있는 땅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와서 내가 한 모든 것을 말한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죠. 이는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녀가 가지고 있는 과거, 내가 한 모든 것을이라고 하는 전에는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 할 거예요.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전에는이라고 하는 요거가 그전에는 나를 자랑하는 근거예요. 그쵸? 나를 자랑하는 근거 또는 나를 정죄하는 근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나의 전해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근거죠. 사마리아 여인, 거라사 광인 등등등등 다. 그리고 또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왜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100데나리오 빚진 친구를 탕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무엇 때문이에요? 내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다시 한번 그가 자신의 과거를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냐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근거로 생각한다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별표를 막 치셔도 돼요. 왜냐? 4절 보세요. 피처 미워한 자였으나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뭐가 나타난다 그래요? 사람 사랑하심. 그렇죠. 엄청 신기하지 않아요? 그분의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구원의 근거가 나옵니다. 읽어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렇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 또 한번 할게요. 겉사람, 속사람, 겉사람, 속사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사람을 보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이거는 더 이상 강조할 이유 없을 만큼 잘 아시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정죄하는 근거는 다 무엇으로 정죄하고 있어요? 사람. 겉사람으로 하고 있죠. 근데 바울은 지금 자신이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였어요? 속사람이었어요? 겉사람이었어요? 신기하게도 겉사람이에요. 겉사람을 잊지 않은 거예요. 올챙이적 시절을 잊지 않아요. 그럼 겉사람을 지금 우리는 무슨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해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우리는 겉사람을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근거를 뭐냐면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예요. 그러면은 똑같이 그려서 겉사람에 있는 어떠한 것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은혜로 하죠. 긍휼하심을 따라. 그리고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중생의 씻음과 다 거듭나가고 밑에 새롭게 하심.
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요, 제가 선교사 하기 전에 저는 되게 이 남들 정죄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지금도 좋아하지만 그때는 더더욱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저의 자랑은 뭐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배 드리는 날 빠진 적도 없고 뭐 성경도 많이 읽었고 뭐 등등등등이 있어요. 그게 저의 자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랑을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 저보다 잘난 사람은 광신도고 저보다 못한 사람은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면서 그래가지고 신기하게도 저보다 더 열심히 우리 엄마는 약간 광신도였어요. 우리 엄마 너무 열심히시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막 뭐 한다 저으면 진짜 끝장이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새벽 기도라는 단어를 안 때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하시는 분이니까 진짜 끝장이에요. 열심히 하세요, 진짜로. 그러니까는 저는 어머니는 이거 너무 믿어서 광신적으로 믿는다 이 생각을 하고 그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기준이 저예요. 그러니까 저 정도면 괜찮은 신앙인이고 저보다 못하면 나쁜 신앙인이고 신앙하는 게 아니고 그건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고 저보다 잘하면 광신도다 이런 게 저였어요. 얘기하셨죠? 그러다가 이제 선교사를 하고서 저가 이제 막 깎아내어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또 반면에 또 자아가 더 올라갔겠죠. 이제 난 뭐까지 하니까 선교까지 하니까. 그러니까는 이 아싸리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랑이 넘쳐요. 얼마나 복음을 선교사니까 신기하게도 인도에서 복음 아예 모르는 사람들한테는요 사랑이 막 샘솟아. 지금 당장이라도 가서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선교를 하면 할수록 이 목회자나 이러한 동종 업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잣대가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쪽에 사랑이 넘친다고 하는데 이쪽에는 완전히 칼이야. 어느 날 이제 목회자 그룹이 저쪽에 왔어요. 와가지고는 선교하러 오셨는데 저는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목회자에 대한 환상이 있으니까 엄청 열심히 하고 전에 없는 어떠한 뭔가를 보여줄 줄 알고서는 사람들한테 막 광고도 열심히 하고 목회자들이 엄청 온다. 너네가 진짜로 1대1로 성경 공부할 수 있는 나는 신학 안 했는데 그 사람들 신학한 사람들 막 다 오니까. 근데 와가지고는 그분들이 막 진짜 땡가땡가 하고서는 어디 놀러 갈 생각만 하고 막 그러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싫어도 너무 싫은 거예요. 막 자다가도 화가 나고 아니 그럴 거면은 여행하러 오지 왜 선교한다고 와가지고는 선교 며칠하고 목회자들이 와가지고는 플랜카드만 이런 거 긴 게 가져와서 사진이나 찍고 이러니까 막 화가 난 거예요. 이제 상황을 이해하시죠? 양난으로 가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크긴 크는데 기형이 된 거예요. 기형적으로 이제 사랑이 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대판 싸웠어요. 저는 이제 막 괜히 툴툴거리고 뭐 그러니까는. 그리고서는 이제 헤어졌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몇 년이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제 스스로를 이제 다시 또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막 이불을 뻥뻥 차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그냥 오셨는데 멀리 오셨는데 그분들한테 좀 더 잘 섬기고 그렇게 했으면 될 걸. 왜 그러냐고 왜 그런 입비중 나와가지고 싸우고 불평하고 왜 그랬을까?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기준이 변하는 게 보이시죠? 처음에는 제가 다 했다가 나중에는 한쪽으로만 사랑하고 한쪽으로는 더 정죄하고 그리고 좀 지나고 나니까는 또 달라지고 지금 이건 제 삶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막 배우고 있으면 막 이거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또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또 달라지잖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겪은 게 뭐냐면 여기에 새롭게 하심이 놀라운 거예요. 새롭게 하심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짜로 못돼 먹고
그냥 제 잘난 맛에 살고 있던 김준식이 이렇게 새롭게 될 수 있다면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즘에 학생반 공부 가르치는 거 잠깐 돕고 있거든요. 거기 외국인 그 교회에서. 예전에 저였으면 예배 시간에 핸드폰 쳐다보고 막 있으면 쟤는 싹수가 노란 애, 얌전히 있는 애는 좋은 애, 이 시선인데 이제는 달라진 게 뭐냐면 제가 그런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삐뚤어진 애를 보면 걔가 희망차 보여요. 이 차이 좀 아시겠어요? 그전에는 얌전하고 조용하고 네네네네 하는 애만 야 쟤는 정말 잘 될 것 같다 라고 했는데 신기하게 제가 이런 이들을 쭉 겪어보니까 저기에서 옷도 이상하게 입고 삐뚤게 하고 핸드폰만 쳐다보고 이러고 있는 애가 너무 희망쳐 보이는 거예요. 너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래서 이상하게 다른 애들한테 안 쳐다보고 걔만 쳐다보고서는 좀 부담스러울 만큼. 왜 그러냐? 저는 이제 뭘 믿기 때문에 이 새롭게 하심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바울의 사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있다, 하이라이트다라고 계속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전에는 어땠고 그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건 예수님이 날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 그 진주를 알아볼 수 있는 거는 그 아시죠? 이렇게 거친 놈의 속에 있는 그 보석을 알아보는 거는 그걸 경험한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제가 장담하는데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과거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보석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은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걸어오신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못 본다니까요. 제가 만약에 한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니시사님을 만난다면 타임머신을 타고 만난다면 저는 이니시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보고서 첫인상이 어땠을까?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에너지가 어디에 있냐면 신기하게도 속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겉사람에게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C 눈이 있지만 그 C 눈이 자라게 하는 에너지가 어디 있어요? 그 C에 있잖아요. 그 가치가 있다니까요. 새롭게 하심. 돌아와서요. 6절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맞아요? 근거가 뭐예요? 행위가 아니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성령을 풍부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강조점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우리가 남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이 연약하다라는 것이 무엇을 더욱더 크게 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은혜를 더욱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8절부터 읽을게요.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보시면 여기 조심하여라는 단어 보이세요? 예. 자,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요. 디도서 3장 8절이에요. 이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내가 확고하게 이것을 단언하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조심하여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게 하려 함이라. 읽으셨죠? 네. 네.
지금 선한 행위를 계속하게 하려면 무엇을 믿어야 된다는 소리가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 겉사람? 새롭게 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울이 얘기할 때 너희가 선한 일을 행하다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했던 거 공부했었어요? 네.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면 과연 내가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이것이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걱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 8절에 보면 이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내가 확고하게 이것을 단언하기를 내가 원하는데 왜냐하면 이것을 알아야지 믿는 자들이 조심하여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한 행위를 계속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행위로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또한 어떠한 겉사람을 바라보면서 의롭다 하시는 게 아니라 오로지 은혜로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으니까 새롭게 하신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서 선한 일을 계속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한다라고 하는 건 아까 제일 처음 볼 때 명심하여 권력들과 권능들에게 복종하고 행정가들에게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준비하게 하고라고 하는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비방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을 조심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넣은 거고요. 지속한다라고 하는 거는 무엇을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 누굴 변화시켰습니까? 너를 변화시켰으니까. 전에 너도 비방하는 사람이었고 시기하던 사람이었고 미워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씻기시고 새롭게 하신 것을 너가 안다면 겉사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때를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위하여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됐습니다. 그 다음이에요. 9절 읽어주세요.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똑같은 말이죠. 이거 디모데전서 우리 공부할 때 나왔어요. 1장에서 확인만 할게요. 1장 4절 읽어주세요. 확인만 할게요. 디모데전서 1장 4절.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네, 감사합니다. 지금 디모데랑 디도에게 바울이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신화 족보라고 하는 건 다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를 얘기하는 거 있죠? 역사. 역사가 이렇게 되었다, 저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증명하고 다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주 조심스럽게 성경을 무엇을 근거로 해석하려고 들면 안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네. 그러면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시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들 중에서 사람들이 매우 쉽게 유혹받는 게 바로 이 역사주의적 해석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잘하고 있다고 할까요? 그러면 아니다고 하는 거 아시겠죠? 왜 그 역사주의적 해석을 따르는 사람들한테는 야 이게 완전히 딱딱딱딱 맞네 이게 정답이야라고 하고 싶겠지만 그 역사적 해석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엇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틀렸다라는 결론밖에 안 나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있었나요? 라고 하는 거.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성경에 나왔으니까 430년 있었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맞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역사로 가버리면 430년 안 있었어요. 215년, 210년 그 정도밖에 없었대요. 그러면 다시 또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 하는 것도 나오겠죠. 이거는 뭐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만 그런 걸 가지고서는 물고 뜯고 하는 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홍해가 어디에 있냐, 어디를 건넜냐, 아시죠? 홍해가 이쪽이냐 저쪽이냐라고 하는 것도
그 고고학해가지고 하면서 이게 진짜네 저거에 가짜네 막 이러는 거. 옛날에 뭐 아담 뭐 고대 거인들을 찾았네 하고서는 짐승뼈랑 이상한 거 합쳐가지고 사기친 것들. 다시 말하면 제가 이거를 강조한 거는 디모데에게든지 디도에게든지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한 말이 뭐냐면 역사나 족보나 증명 이런 것으로 전도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면 안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할 때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한 것처럼 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피하고 무엇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의 은혜, 중생의 변화함, 새롭게 하심,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은 어디에 있냐면 삶의 변화를 근거로 해서 복음을 전파한다예요. 무엇을 근거로 한다고요? 삶의 변화. 내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라는 것을 근거로.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너가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때를 기억을 해라. 아시겠죠? 뭐 먼 걸 얘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너가 경험한 것, 너가 처음 믿은 것, 그것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파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왜요? 전통 가면은 뭐에 꿀려요? 유대인 아니죠? 뭐 아니죠? 이런 거 간다고요. 근데 삶의 변화를 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십자가를 경험했잖아요. 그것이 복음의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었어요. 뷔페에 가면 제가 골라 먹던 게 이거였어요. 왜? 그거 하면 이기니까. 근데 제가 경험해 본 결과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그래도 선교사라고 하면서 24시간을 선교에만 쓰는 거 해봤잖아요. 하루에 24시간을 선교를 위해서 살아봤단 말이에요. 그 경험을 조금이라도 존중해 주시면 제가 단언컨대 변론에서 이긴다고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더욱더 화를 내고 더욱더 싫어하면 싫어했지 절대로 변론과 어떠한 증명으로서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믿어주셔도 돼요. 제가 많이 해봤어요. 이것들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10절 읽어주세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네, 사람은 감사합니다. 이단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단. 재밌죠? 이단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 바울의 입장에서 이단이 뭘까요? 그게 중요해요. 사실상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누가 이단이에요? 바울이 이단이죠. 그런데 이제 이단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분열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이단이 뭐라고요? 분열을 만드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믿는다 이걸 가지고 이단을 하지 않고요. 분열을 만드는 거, 분열을. 그러면 이 분열을 만든 사람도 아까 기도서 1장부터 나온 사람들이겠죠? 할례파, 자기를 높이고. 그러면 이 분열을 만든 사람들의 근거가 어디 있냐면 바로 이런 거에 있는 거예요. 이런 거에. 어떠한 전통, 여기다 전통. 왜냐하면요. 삶의 변화로서 하잖아요. 이단이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삶의 변화 누구도 경험하고 있어요? 이 사람도 경험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거를 맞다 틀리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을 이 사람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나는 맞고 넌 틀렸다 할 수 없죠. 동의하시죠? 네. 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삶의 변화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이걸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이 사람이 막 품성이 완전히 천지개벽하듯이 변하고 생활도 완전히 변해도 쟤는 아니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왜요?
이걸 안 믿으니까. 혹은 이걸 안 하니까. 신기하죠? 그러면은 지금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것과 다른 것을 믿는 것을 이단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지 못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이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열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저 그리스도인과 내가 하나가 아니다라고 선을 스스로 긋고 있다면 누가 이단인 거예요? 내가 이단인 거예요. 한 번 더 할게요. 이거는 듣고 스스로 판단하시면 딱 끝나는 거예요. 내가 저 다른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다면 그게 내가 이단이라는 거를 증명하는 겁니다. 가장 큰 착각하는 게 뭐예요? 남은 무리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 우리는 어디에서 시작을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라고 시작을 해야 되고요. 누군가는 예를 들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게 1부터 100까지라고 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누군가는 1이 엄청 클 수 있고요. 누군가는 100이 엄청 클 수 있어요. 영원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영원을 바라보는 거. 영원을 바라보는 거에 있어서 분명히 1하고 100은 정말 끝과 끝이지만 그 어떤 사람이 1부터 100까지를 다 꽉 채워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아니요. 없잖아요. 구원은 뭐로 하는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과정이고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고 나랑 똑같이 성장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너가 성장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나랑 똑같이 성장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너는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나 내가 약한 부분을 잘하고 있다고 해서 그걸 깎아내리잖아요. 왜? 내가 하고 있는 거 너가 안 하니까 너가 성장하고 있는 건 잘못 성장한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걸 다시 1부터 100까지 있다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이 사람들 보면요. 내가 뭐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 빨간색이 저라고 쳐요. 제가 이거 저예요. 그러면 저는 이 사람에 비해서는 여기 요만큼이에요. 저 사람에 비해서는 여기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저는 뭘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저런 것도 필요하구나라는 걸 느껴야지 되는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성장해야 되는 건데 함께 성장하려고 하지 않고 나처럼 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 자, 히브리서 가시고 우리가 히브리서 갈 거지만 히브리서 가시면 이 이단이라고 하는 거를 잘 설명하기 있어요. 어디 있을까? 모이기를 피하는 거.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 읽어주세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네. 자, 서로 격려하라 그러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기를 피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신다라고 하면 더욱더 뭐 하려고 해야 되는데 하나 되려고 해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나 되려고 하냐면 내 밑으로 다 들어와라고 하나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내 밑으로 다 들어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것은 이 은혜 안에서 하나 되는 걸 해야 되는데 내가 발견한 것이 진리이고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유일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 되는 거를 생각하지 않고 다 내 안으로 들어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이 히브리서에 읽은 것처럼 예수님의 오시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여야 하는데 누가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가라고 하면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가와도 밀어내고 있어요.
누가 이단인 줄 아시겠죠? 그래고서는 나는 이단이 아니에요. 우리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런 것처럼 이상한 지어낸 이야기들과 제가 이제 선교할 때 가장 사람들이 자랑하는 게 뭐냐면 인도에서 힌두교인들을 개종시키는 거를 자랑으로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힌두교인 중에서 내가 이번에 브라만을 개종시켰다 그러면 엄청난 자랑이에요. 그러면은 합회에서 이번에 브라만이 개종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엄청 웃기죠. 일단 힌두교인 개종시켰다라는 것도 웃기고 브라만 개종했다라는 거 자랑하는 것도 웃겨요. 근데 신기하게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요, 무신론자를 개종시키는 거는 별로 자랑 안 하는데 다른 교파에 있는 사람을 개종시킨 거는 엄청 자랑해요. 근데 힌두교를 아니야. 개종시킨 거는 잘한 거 아니에요? 아니, 잘한 거죠. 네. 잘한 건데 거기다 차별을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브라만하고 계급이 있는데 그중에 힌두교에서 가장 높은 계급인 브라만 계급을 개종을 시켰다라는 거는 대단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반대로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도 무신론자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무신론자가 아니라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무신론 중에서 과학자 중에서 대빵인 사람을 개종시켰다. 옛날에 한 장 이머령 그분 돌아가셨나 아무튼 살아계신 모르겠는데 그분 책 저도 자주 읽었거든요. 그분이 개종했다라고 하면 제가 성함 말씀드리면 안 되나? 여기서는? 아무튼 그분 일책 읽으면서 그분이 개종했다고 하면서 그거 사람들이 자랑하고 난리치잖아요. 그분이 스스로 돌아왔지 누가 설득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신기하게도 사람을 전도를 할 때도 급을 나누고 다른 교파 사람들을 개종시키면 마치 그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전리품처럼 생각한다고. 전리품처럼. 왜 이 사람이 개종했냐면 예수님 만나서 개종한 게 아니라 진리를 만났다. 그 진리가 뭐예요? 우리의 교리가 진리인 거예요. 엄청 슬픈 거 아시겠죠? 그래가지고는 재침례를 받아야 된대요. 침례를 받았는데 왜 재침례를 받아야 되냐면 그 전에 믿었던 거는 진리가 아니었는데 이제 우리의 교리를 깨닫고 새로운 참 진리로 왔기 때문에 재침례를 받아야 된대요. 그거 정말로 무서운 거 아시겠죠? 우리가 침례받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남을 위하여서 받는 건데 교리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침례를 받는다라는 것, 교리 있고 진리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최악인 거예요. 최악. 이것으로 아마 재침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 세번 그리스도를 받았어요, 저는. 축하드립니다. 진짜? 산 증인이 여기 계시네요. 그치.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침례건 세례건 물에 안 들어가건 물에 뛰어들건 관계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제일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우주 비행사가 우주에서 갑자기 예수님 믿고 싶었어요. 물 없어서 어떻게 받을 거예요? 물 없어서 아시겠죠?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디 할례가 중요해요. 포피를 잘라내는 게 중요해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모든 조건이 갖춰졌을 때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맞아요. 그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서로가 침례를 받는 것을 바라보면서 침례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침례는 목사님이 주는 게 아니라 죄인에게 주는 거라고요. 그게 핵심이에요. 죄인에게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게 그게 침례예요. 그것은 거룩한 사람이 누군가를 물에 집어넣었다 빼면서 오케이 너 됐어 이렇게 하는 어떤 성스러운 어떤 행위가 아니라 죄인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그 과정에서 서로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요. 그 예식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침례를 내가 받아야지만 내가 구원을 받는다. 침례 그게 아니에요. 거듭남이라는 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예식은 이것을
함께 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성만찬 예식을 꼭 해야 되나요? 그거 똑같은 거잖아요. 나를 기념하여라고 하잖아요. 너희가 함께 그래서 성만찬 예식을 혼자서 몰래 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세종 예식할 때, 오케이, 내가 기도하고 내 발 스스로 닦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함께, 그래서 모여서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리고 침례 역시도 죄인이 죄인을 함으로써, 근데 죄인 중에 이 침례 주는 사람은 먼저 믿은 죄인. 그래, 먼저 믿은 죄인이 용서받았잖아요. 그것을 함께 거듭남으로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침례라고 하신 거고요.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어요. 그러니 재침례건 뭐건 뭐 받고 싶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정말로 내 결심으로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건 찬성. 그런데 전에 믿었던 교리가 가짜 교리고 지금이 진짜 교리이기 때문에 이제 진리를 알았으니까 새로 침례받아야 된다는, 그거는 완전한 교만의 극치. 그거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플러스 교단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침례를 어떠한 교단에 입적하기 위한 통과 의례로 만들어버리면 그거는 사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침례 선서하면서 자, 이상으로 이 누구누구는 우리 교회에 입적하게 되었습니다. 침례받음으로. 그거 말 자체가 무섭다라는 것도 아시겠죠? 이상.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예전에 그 할례파가 할례를 잘못 이해하고 그랬던 거. 그다음에 침례도 똑같이 침례의 의미도 모르고 그 행위만을 그러는 거. 네. 그런 것들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슬프죠. 자, 일단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단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이단이고, 혹은 뭐 잘못 믿는 사람이 이단이 아니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이단이다. 너가 우리처럼 이걸 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이단이다. 그러면은 이단의 정의는 끝.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한 번, 두 번 훈계하고 뭐 하라고 얘기해요? 멀리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지혜로운 거예요. 왜요? 그거 가지고 싸우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항복 안 하니까. 싸워봐서 알아요. 항복 안 해요. 제가 그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항복 안 할 사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려놓고 하는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저는 이대로 나이 들으면 절대로 고집 안 꺾고 항복 안 할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아예 선택을 하는 게 뭐냐? 그냥 사랑하고 그냥 하나 되는 쪽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저는 김준식 교파를 만들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게 얼마나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발견한 것이 무조건 맞기 때문에 내가 진리이고 넌 틀렸어라고 하는 게 그게 최악이라고요. 우리는 다 지금 뭘 하는 여정이에요. 진리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여정이에요. 내가 이걸 잘할 수도 있지만 다른 거 못하는 게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배우고 하나 될 수 있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도 일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거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단 한 가지 막아야 될 게 있겠죠. 뭘 막는 거예요? 할례파들이 설치는 건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할례파들이 하늘나라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할례파들이 자기처럼 하라고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 있죠. 그거는 막아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뭐만 말하고 있으니까 분열밖에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해하시겠죠? 저는 그 사람들을 사랑할 거예요. 하지만 무엇을 막아야 되는 거는 우리의 사명이에요. 할례파들이 분열을 만드는 것을 막아야 하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디도에게도 바울이 그렇게 명령을 했죠. 그 사람들한테는 한 번, 두 번 얘기를 하지만 더 이상 안 되면은 멀리 하는 걸로 마무리 지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네. 11절.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그렇죠. 스스로 정죄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제? 네.
그러니까는 자기가 의롭다고 해서 정죄하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그 죄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신 말씀 그거죠. 너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가 심판을 받는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잠깐 말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공부 시작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진짜 신앙에 빠져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신앙의 그 스탠다드를 높게 잡으시고요.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신앙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만이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진짜 조심스럽지만 만약에 그분들이 제시하는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구원이 만약에. 그럼 그분들 자제분들은 하늘나라 어떻게 갈까 걱정이에요. 그분의 가족들은, 그분의 친구들은, 그분의 친인척들은 과연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 제가 이거를 지금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어쩌면 신앙이라고 하는 거를 착각 속에서 이 정죄함을 기준으로서 막 신앙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나라 가면은 외톨이일 수밖에 없어요. 막 하나님이 공의로워야 됩니다라고 막 외친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은혜만 있을 수 없다. 공의가 있어야 된다. 막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말로 그게 기준이라 그러면 정말 슬프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연 지금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 구원의 기준과 의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맞다면 하늘에 혼자 가실 거냐고. 그건 슬픈 이야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진짜 정말 조심스럽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은혜예요. 무조건. 무조건 은혜인데 내가 혹시라도 그 은혜의 조건을 말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거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할게요. 은혜인데 내가 거기에 조건을 말하고 있다면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으니까? 정죄하고 있으니까. 구원은 은혜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어떤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걸 보면 제일 처음에는 전 정죄를 했어요. 나보다 못하는 사람은 신앙 안 하는 사람,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광신도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는 삐뚤어진 신앙,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그러다가 점점 제가 변해하면서 이제 포용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어쩌면 그 포용의 끝에 누가 계실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의 구원의 그 은혜는 한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교회에서 옷 이상하게 입고 껌찍찍 씹으면서 핸드폰 하고 있는 사람의 아이를 보면은 오히려 그 아이에게서 희망을 느끼고 기대를 느낀다고요. 지금 저는. 같은 것처럼 내가 지금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희망이 안 느껴지고 정죄만 느껴진다면 나는 지금 겉사람이 깨어진 게 아닌 거예요. 겉사람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겉사람은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는 양분이자 동시에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할 수 있는 근거예요. 요약이 되셨죠? 네. 제가 디도서를 이 바울의 사상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 모든 이야기가 요 3장 요 짧은 몇 절 사이에 다 녹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 이단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쭉 인사해요. 14절 읽어주세요.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자, 14절에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한 문장이지만 방향이 분명하죠. 열매 없는 자, 경건의 능력 똑같은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바울이 이 디도에게
사랑으로 쓴 선물 같은 편지가 바로 디도서입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은 제가 지금 고민 중이에요. 성소를 한번 갔다가 와야 될 것 같아요. 히브리서를 가려면. 좋아요. 네, 성소를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마음 같아서는 요한 1서와 베드로 가고 싶은데 그거는 좀 더 이렇게 남겨두고 좀 심도 있는 걸 하고 싶어서 성소를 좀 가보려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성소를 하시는데 그래도 좀 이번 예시를 좀 해오시면은 좀 수월하실 거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